학생 시절에 100m 달리기를 다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을 재고 준비를 시키면은요, 학생들이 그 출발선에 서서 달릴 준비를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리고 출발 신호가 땅 떨어지면 일제히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신발끈을 묶거나 다른 일을 보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다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편이 특별히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시이기 때문에 설교가 시작되면 오늘은 좀 찬양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짧게 빠르게 출발을 할 텐데요. 준비가 안 되면 미처 마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망하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부터 준비가 잘 되어서요, 같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하시고 설교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저도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으르면 안 되니까는요. 자, 준비되셨죠?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 노예 참석했는데 노회장님이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잘하셨는데 좋은 예화를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요, 제가 조금만 각색해서 서론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부가 배로 여행을 하는 중에 배가 파손하게 된 거예요.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조선을 타고 탈출을 했는데, 마지막 남은 이 부부가 안타깝게도 이 구명정이 1인용인 거예요. 1인용인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 배를 타고 아내가 빠져 죽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단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학생들 같으면 무엇이라고 소리 지를 것 같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자기는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자기 혼자 뒤도 안 돌아보고 노를 젓고 지금 무트로 나가는 거예요. 그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할 것 같으셔요? 네. 예배당이니까 감히 막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제 이야기 아니고 학생들의 대답입니다. 이 썩을 놈아, 너 혼자 살겠다고 나를 버려두고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응?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믿고 결혼을 해서.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지옥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응징하겠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여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보,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분위기가 숙연해지잖아요. 교수님이 배경을 설명을 드렸대요. 이 부부의 여행 배경은 참 행복하게 잘 살다가 아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의 판결은 오래 살아도 2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이 2달을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배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하자고. 그러다가 배가 파손이 된 거예요. 다 탈출을 하고 구명정이 하나 남았는데, 이 남편의 심정은 당연히 아내를 살려야죠. 당연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뒤로 하고 본인이 이제 노를 져서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다시 갈 것 같대요. 같이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뒤도 돌아볼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눈을 흘리면서 노를 저어서 가는데, 아내의 입장도, 본인도 이제 오래 살아도 2달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남편의 그 결정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 대고 여보,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래요. 우리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게 생각이 나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고. 여러분, 상황만 딱 떼놓고 보면 이 남편이 욕을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자를 먼저 살려야죠. 아내를 먼저 살려야죠. 당연합니다. 학생들이 막 울분에 차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고 이 가정의 배경을 알게 되면 남편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남편의 선택이 잘했다라고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에 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지은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통해서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끝없는 어떤 절망, 어둠의 터널을 지내면서 다 좌절하고 낙심했을 그때에 무명의 시인이 일어나 이와 같은 상황은 과거의 우리 조상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나라 조상들이 다 겪어서 알잖아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치가 떨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사건을 만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라는 상황 가운데 무명의 시인 하나가 덜컥 일어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인이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면 나라가 망하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이 포로 기간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마치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다 그 남편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나 시인은 가만히 묵상해보고 지난 날을 회상해 보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고 또 이미 우리 바벨론 포로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선포된 것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뜻밖의 1절로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내팽겨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오랜 시간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했다면, 내팽겨쳐 버렸다면 이와 같은 징계도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지옥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냥 버리지 않고 유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정결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내고 있게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지요.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평상시에는 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리게 되면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금방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를 접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감정이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2절에 보니까는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크기 때문에 다 노래하고 다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가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권능,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말하고 다 선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권능을 삶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런 자의 삶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있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만 마음에 받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만 있어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하여서 앞에 부분은 정말 바벨론 포로 기간 안에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어떤 깊은 신앙의 고백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4절부터는 단순히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제는 좀 끝마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다시금 우리 민족 가운데 주의 백성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러분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원형을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의 택한 백성을
직접 찾아가서 구원해 주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병원으로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가지만은요, 불과 우리나라도 과거 70년 전만 해도요, 의원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고쳤잖아요. 예, 그때를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병원 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왕진을 돌았잖아요. 돌면서 이제 아픈 분들 고치고 또 다른 집으로 가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사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처한 이 열악한 상황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가진 기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하는 은혜를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은 다른 세상 헛된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되고 포로로 잡혀온 꼴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신앙의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아이고야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다, 이렇게 되니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함을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마쳐 본토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형통함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는 어떤 그 뼈아픈 바벨론 사람들의 어떤 무시, 멸시도 포함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을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눠 가지게 하사,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민족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다 나누어 가지게 해 주십시오. 참 이 시인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본인은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은 암울한 거예요. 뭔가 좀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을레강변에서 울고 죽겠다 그러고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이제는 내 민족, 내 동포도 주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의 초기 단계를 넘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지그시 그래도 10분, 20분, 30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늘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단계, 두 단계 신앙의 진보가 있으면 중보기도에 참석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늘 내가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프고 어려운 분들을 향하여 내 문제는 아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민족 전체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족은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들도 마치 나의 문제처럼 좀 지그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라는 것 자체는 이 자녀가 본인의 노력으로가 아닌 부모님이 옛다 여기다라고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유산을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갈 힘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 본토를 차지하게 되므로 주께서 행하신 일,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이제 전전이 돼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잘 따라가고 우리 감정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에 동의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비로소 시편 기자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자라났으면 좋겠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맨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되어서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